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유대에 굉장한 기근이 이제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요청대로 아들들이 내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곡식을 사왔습니다. 물론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있는 상태예요. 돌아와서 그 동안 있었던 일들 다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에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절대 내려보내지 않죠. 하지만 굶는데 장사 없다고 애굽에서 사왔던 곡식들을 이제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먹을 게. 이제는 다 같이 굶어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아들들한테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아들들은 그때 요셉이 했던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의 총리 요셉이죠. 총리를 만나볼 수도 없다고 그때 그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식량을 구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동생이 있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이 동생을 데려오게 했느냐라고 화를 이렇게 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 그냥 우리는 그 총리가 물어보는 말에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말다툼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싸우다가 굶어 죽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러자 그때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나서게 돼요.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했던 그 장본인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동생을 팔았던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지내다가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결국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까지 시킨 그 장본인.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로 쓰디쓴 맛을 다 맛본 사람, 또 인생의 어떻게 보면 실패자, 그 유다, 그리고 여전히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내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꼭 가야 됩니다. 이 동생 나하고 보내주면 내가 반드시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만약에 내가 이 동생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평생 동안 지겠다라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43장에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 또 담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가 얼마나 그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동생을 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심한 죄책감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자, 이 유다의 말에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아주 좋은 물품들을 들려보내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간 이제 이 형제들은 애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요. 동생을 데려온 것을 본 요셉은 자기들의 그 수하 부하들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 집에서 정오에 이 이스라엘로부터 온 이 사람들과 같이 다 점심을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형제들은
그 수하 부하들에게, 요셉의 부하들에게 이끌려서 그 집으로 끌려가게 되죠. 아니 보통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오면 궁에서 만나고 그쵸? 뭐 곡식을 가지러 왔다 그러면은 돈을 받고 곡식을 내어주면 되는데 아주 일이 특이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갑자기 멀리서 온 이방인인 자기들,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은 의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손님으로 대접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당연히 이 아들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야,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 사러 왔을 때 그 돈, 집에 갔더니 그 돈이 우리 자루에서 나왔잖아. 그 뭔가 실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그 집에 노예로 만들려는 게 분명해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집에 청지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희가 그때 곡식을 사고 돈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도 왠지 모르는데 자루에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 훔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청지기가 보통 청지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요셉이 이 청지기에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 집안을 지키는 청지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청지기는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다 들은 그런 청지기였고, 이 청지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준 돈은 내가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여 시켜서, 요셉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영향력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보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졌죠. 이제는 뭐 돈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왜 여기에 초대했을까라고 궁금증을 살만하죠. 그리고서는 옷 매무새를 만지고 요셉이 나올 때까지 아주 초조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오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엎드려 절하며라는 장면은 예전에 요셉이 꿈을 연상시키는 거죠. 동일한 아마 단어를 쓰고 있을 거예요. 바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꿈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요셉이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 꿈을 꿔서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뭐 특별한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그 꿈이 있고 그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굉장한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좋을 것 같지만 요셉이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실 요셉은 오히려 꿈을 꾸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그냥 고향에서 평범하게 또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 꿈의 실행자가 되고, 그리고 그 운명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오늘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노인은 생존에 계시냐? 생존에 계시다라고 형제들이 대답하고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본 이 요셉은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묻게 되면서 그 동생을 본 감격. 사실은 저는 동생보다도 그 아이의 어머니인 라헬을 더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오버랩이 막 됐겠죠.
어머니를 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막 감정이 폭받쳐 올라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나 울 곳을 찾아가서 엉엉 울고 돌아와서는 형제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4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내가 너를 경배한단 말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서 요셉을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게 되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다면은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팔 수밖에 운명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죠.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룰 사람이었고 형제들도 그 가운데서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형제들은 특히 유다는 나쁜 역할, 죄를 지음으로써 악한 역할을 맡게 되고 그 인생에도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모든 죄와 실수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또 화해를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형제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형제들은 자신이 잘못했던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들과 실수들을 뛰어넘어서 옳은 일을 성취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어떤가요? 우리 인생에는 수만 가지 실수들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들이 또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또 죄들, 또 사람들에게 지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그 장소로 이끌어 가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